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모여서 말씀 봉독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 생각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귀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이 날씨 속에서 특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더워서. 자, 이게 보니까 이 여름에 이제 지금이 딱 그 피크 아닙니까? 휴가 기간? 피크죠, 피크. 예? 좀 지났습니까? 예. 피크의 기간에도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한 것 같고 우리 최영숙 권사님께서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감기. 우리 그러면은 송성문 감기. 한여름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돌아서 근데 에어컨 때문에 또 감기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해서 여름에는 무슨 개도 안 걸린다 감기를 막 이랬는데 에어컨 바람이 있고 막 바람 쐬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 모여 있는 곳에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전염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감기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요시야에 대해서 역대하 34장에서부터 35장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하를 보니까 36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마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저도 휴가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맘 놓고 갈 수도 없는 게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보면 수련회 준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글 써야 될 게 벌써 몇 개가 있고 오늘 아침에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하늘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하늘 양식. 거기서 써달라는 걸 내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다닥 해갖고 오늘 새벽에 게시받은 대로 보내줬더니 그 밑에 또 이제 뭐라고 딱 썼냐면 그 2편을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2편을. 그래가지고 또 하나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도 부담이 되고 글도 지금 한 2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자면 그 많은 시간을 또 쪼개서 잠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과거에 괜히 약속을 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는 설교를 준비 안 하겠다. 책을 한 권이라도 다 읽으면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요즘에 쉽지 않아요. 힘들 정도로 뭐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많은데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휴가를 원래 가도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어요. 집에 있다가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하루는 여기 가고 하루는 저기 가고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래도 휴가는 휴가답게 갔다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도 보니까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막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오늘 좀 아까도 비가 확 내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동남아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를 가면은 햇빛이 쨍쨍하다가 오늘 비 안 오겠다 그랬는데도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확 바람이 불면서.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우기 형태로 좀 됐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죠? 비가 좀 내리면 낫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햇빛이 쨍쨍하면 굉장히 날씨도 덥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도 보면 동남아의 어떤 그 특이한 아시죠? 갔다 와 보셨으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렇게 보면 양철 지붕에 비가 쫙 내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커피 있잖아요. 왜 베트남 커피 달짝지근 연유가 들어간 그 커피를 마시면서 거리를 쫙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리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물건 팔려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랬던 하여튼 그런 것들 쳐다보면서 보는 것도 휴가가 아닐까. 베트남의 강용준 선교사님 그분도 그런 것들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워낙에 집에서 일터까지 거리가 멀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까지 가시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비싸다면서요. 괜히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오늘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원주로 가야 됩니다. 또 그 책 쓰는 문제 때문에 원주는 가깝기 때문에 뭐 하루 자는 게 아니고 가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렇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시야를 보고 다음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왕들 요시야 다음 왕들은 한 장에 짧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확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면 어떤 기록이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기록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역사를 사실은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몇 살 때요? 12년 18째 해 통치한 지 18째 해에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몇 년째 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그랬구나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얘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사서삼경을 보고 뭐 공자가 몇 살이 되면은 부록이고 몇 살이 되면은 지천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별지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오늘도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이 좀 길게 걸려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다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빨리 가야 돼서. 그러니까 우상,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은 열왕기 하에서나 오늘 역대 하에서나 모두 다 우상을 타파한 왕이었다. 우상을 타파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상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게 특별히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과거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무를 깎아서 비나이다 하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무속이 엄청나죠, 그죠? 버스 지금도 그러나요? 요즘에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녀서 버스를 잘 안 타는데 버스 뒷부분에 그 무당들 전화번호 쫙 좌석 버스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 인터넷만 딱 하다 보면 하고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틀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 유튜브인데 그 어떤 사람 주식을 설명하면서 오른쪽에 무당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두산 회장 얼굴을 관상을 봐요, 제가. 올해 좀 운이 트일 것 같아. 거기다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뭐 그러겠습니까? 뭐 이게 재미로 손금 같은 거는 보겠지만, 관상 다 봐보셨죠? 관상 안 봐요? 손금은? 안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서 아주 신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막 재미로도 보잖아요. 얼굴이 뭐 그래도 관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러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관상이 참 좋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섞여 있지만 사실은 철학자가 얘기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그 우상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꽤 오래전에 얘기한 얘기지만 우리 시대에도 정확히 좀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4가지 우상, 뭐 종족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극장의 우상까지 한 4개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시야에 대해서 빨리빨리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8살 때 이미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죠. 영특하다 하는 측면이 아니라 뭡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살 때부터, 그 이전부터 신앙교육 시작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몰라요. 안 갑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40대, 50대가 넘으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왜 다시 태어날까?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렇죠?
예,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다큐멘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하면서 프로이드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죽음을. 나의 이야기라고 안 얘기하고 죽음은 딴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질 때. 이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시작하면서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시작되면서 죽음의 사이클을 동시에 같이 갑니다. 근데 애들은 몰랐다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젖을 먹어. 젖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똥을 싸. 똥이 뭔 줄 몰라. 자기 몸이 하나의 일체돼서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못해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신체 자체를 뭐 요즘에 철학자들이 뭐 분열된 신체라든지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그래요. 분열돼 있다고 생각해. 돼 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언제쯤 자기가 일치됐다고 생각하냐면 그 9개월에서 18개월 때 완전히 깨닫거든요. 근데 일치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선한 엄마의 젖이 나한테 들어온다가 똥으로 나온다. 그래서 똥 냄새를 알기 시작해요, 애가. 근데 애들은 막 똥 가지고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깨끗해서 안 그런가? 저도 막 어렸을 때 똥 먹었다 그러던데. 근데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배설됐다는 걸 알게 돼요. 배설됐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체 옆에서, 오래된 시체 옆에서 냄새 맡아보면 무슨 냄새 납니까? 안 맡아보셨죠? 목사는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똥 냄새 납니다. 몸에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음식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기 시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해. 탄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기 시작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죽음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실체를 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인도 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산대. 명상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사서 옆에다 일부러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인도가 덥잖아요. 그럼 시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고 구데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상을 한대요. 나도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삶에 있어서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의 방법인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자꾸 객관화 시키니까 죽음을. 근데 그걸 옆에다 갖다 놔도 나는 그럴 것 같아. 저기는 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몸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은 음식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살을 빼고. 근데 이게 예전엔 땅에다가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뿌리가 이쪽으로부터 들어갔다 이쪽으로 막 나오겠죠. 몸속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워가지고 재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는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예, 안 하게 합니다. 우리들도 안 하지만 지금 세상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장례식장 지하, 대학병원 지하에 가서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에 막 상가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극대화시키니까 죽음을 쫓아버렸고 죽음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삶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음모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어요? 안 떠나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주변에 많았어요. 한번 전염병이 확 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에 막 9명씩 낳고 10명씩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죠? 한번 전염병 돌면 반 정도 건지면 많이 건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죽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고 뭐 문화가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얘기로 바뀌기.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죽음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얘기. 맨날 요즘엔 다 유튜브 찍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유튜브에서 찍어서 어디가 나옵니까? 얼굴이 나오고 말솜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겉모양과 피상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잖아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게 되지만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왠지 잘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은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강도 얼짱이라고 그 여자가 강도를 저질렀는데 지명수배를 딱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서 카페도 생겼어요. 그 사람 그 팬카페.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이 저럴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얼굴이 하도 예쁘니까. 왜냐하면 예쁜 사람들은 다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럼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김지미가 항상 좋은 역할로 나오지 않았나요? 김지미. 네? 근데 별로 이렇게 사생활은 좋은 사람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이라는 얘기 그것 때문에 그래. 하여튼 뭐 지금 뭐 여기서도 격길로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격길로 안 벗어나겠습니다. 그런데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안 갔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안 갔다는 내용은 신명기서 거기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율법을 얘기할 때마다 치우치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저쪽으로 가지도 말아라.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길로 걸어라.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제 여하튼 근데 이건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도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종교에서 중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율법 안에서는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중심에 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한테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걔는 특히 검사, 요즘에 검사 시대잖아요. 기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죄질러도 기소해버리죠? 그럼 치우치는 겁니까? 치우치지 않은 겁니까? 치우치는 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법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법만.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할 땐 친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점 때문에 가운데 길로 가야 된다.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길로 가야죠. 그건 그거고. 내가 법으로 따질 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서는 요시야가 좋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그 어머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이 사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보니까 열왕기, 거기서 열왕기 하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여러 가지 추측이에요. 뭐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열왕기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제가 줄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라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잘 컸다 그런 얘기고요. 저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8째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12년이 될 때 8살까지 합치니까 한 20살 때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붙들죠. 어렸을 때는 우리도 이제 신학생 때도 목사들도 아주 그냥 뭐 우리들은 예언자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꾸로 가지 말고 그 영적으로 가는 것은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공자를 얘기했듯이 부록이 되고 지천명 형태로 가야 돼요. 이게 영적 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도 목사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성생활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영성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데 쭉 흐르는 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도 처음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요즘에 대학생들도 안 그러던데 대학생 때 막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들이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죠? 영악해진 건지 아니면 정의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건지. 옳지 않다 해도 나 찍히면 안 돼. 교수한테 찍히면 안 돼. 그래야 점수 잘 받아. 감신대도 보니까 점수 잘 주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신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길이 벽이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니는 그 수학 선생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벽이 있으면 한번 좀 젊었을 때 미뤄도 보고 이게 왜 생겼는지 의문도 좀 가져보고 그래야지 젊은이지 말이지. 이게 옆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이게 무슨 젊은이냐? 나라에 희망이 있겠냐? 이제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됐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거꾸로죠.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8째쯤 통치한 지 8째 해라는 게 16살이에요. 16살 때부터 뭐예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했대.
그리고 12년이 됐을 때, 20살이 됐었을 때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그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요시아는 계획을 단행했다라고 제가 이제 가로 열고 했는데, 열왕기 하에서 보면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할 때 뭐냐면 성전을 딱 수리하라 그랬는데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나와요.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온 걸 딱 본 다음에 요시아는 뭐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삐딱선 탔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기 여기서는 뭡니까? 역대하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역대하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삼는 건 어떻게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이제 50, 60이 다 되셨으니까, 넘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죠?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공공기관에 맡기잖아요. 거기서 무슨 종교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교육밖에 안 시키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래도 무슨 윤리라도 가르치고 뭐라도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뭘 그런 거 가르치겠어요. 학원은 점수가 잘 나오면 학원이 문이 열리는 거고, 점수가 떨어지면 문을 닫는 건데, 학원 선생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애들한테 얘기할 때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요즘에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일반 그 학교에서도 그 교훈이라고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딱 써붙여 놓는 게, 옛날에는 뭐 나라에 충성하자, 효도하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놨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는데, 급훈 뭐 이런 게 뭐냐면 그 점수에 잠이 오냐, 이게 급훈. 진짜로 그렇대요.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학원에서 이렇게 써놨는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해가 되는 때에는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마세랴의 성주 요하스의 아들 요하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게 아마 이제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아마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놓을 것 같아. 써놔가지고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고. 차 세우는 게 누구 거예요? 교민들은 그렇게 차 아무데나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어디 오셨어요? 차 어디? 옆에요. 사람은 댕기게 해놔야지. 아, 여기 길 막혀놨다고요? 누가 막아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데나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나가셔서, 지금 예배 중이니까 예배 중이니까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고기가 짠 있어. 내가 참청을 어떻게 했어요? 자, 근데 길거리 어떻게 해요? 저 차가 막혀 있었어요? 어느 차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차 얘기하는 건가? 제가 뭐요? 제 차 저기 있는데? 저는 지금 바로 가야 돼서 저기다 해놨는데, 잠깐만요. 제 차가 아니고 길에다가 세워놓은 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예,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또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 뒤에 아마 저기 교회 올라오는 데 있죠? 올라오는 데 거기서 길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길에 뭐 차를 대놓은 걸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예, 여러분들이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위에 혹시 상담하는 분 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위에 길을 막아놓은 거죠? 그럼 그냥 길에다가 대면 되는데. 예, 우리 교회 뒤에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가기가 싫은. 아, 인도를 막아놨다. 예, 알았어요. 그 위에 제가 어느 차인지 압니다. 윤 권사님, 저기 성희원 목사님 그 방에 아마 상담하는 분이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마 오늘 상담하신다고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 그쪽이 차를 길에다가 안 대고 저 옆에다가 이렇게 댔던 것 같아요. 길을 막아놓은 것 같으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교인들이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런 줄 알고 들어와서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게 막 교인 중에서도 성깔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걸 알면은 감히 못 그러죠. 감히 못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내면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고 막 시비 걸어도 뭐라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나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해가 되는 때에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마야시아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리는 언제예요?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수리라는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 식으로 한번 따져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몸과 생각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 여기서는 몸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요시아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주변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막 산당에서 막 잡신들 섬기고 이거저거 막 섬기다가 갑자기 또 성전은 또 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이거저거 막 보면서 여기저기 막 생활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성전에 딱 와.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자, 그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궤가 어디입니까? 예? 궤가 어딜 것 같아요? 이제 헌금함일 것 같아요. 헌금함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예, 오신 분이 너무 거기다 댔구나. 자, 그러면 길에다가 대더라도 거기다 이제 올려놓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나가신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 나가셨네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동학 장로님 나갔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가셔서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거리에다가. 근데 우리가 가끔 또 그럴 때가 있었죠. 길을 막을 때 주차장이 좁아서 발생하는. 좀 심했어요 이번에?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예 막아버렸으니까. 예. 근데 또 의협심이 생긴 아저씨였구만요. 보니까. 교회는 이래도 되느냐. 예, 이러면서 안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지금 돈이 발견됐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됐다 그랬어요? 율법책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거기서는 율법책이 발견된 게 혹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었던 제사장 그룹들이 율법책을 거기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일부러 율법책을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역대하에서 계속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들 보러 자꾸 잡으라 그래요. 제사장 가죽 벗기고 다 각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각드는 건 누가 각든다 그랬어요? 예, 각자의 사람들이 각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다는 거죠. 예, 우상숭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까지 한꺼번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사반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의 살아남은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기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율법을 쭉 읽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개의 말씀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은 에스라, 그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쫙 읽습니다.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읽어요. 사람들이 다 서서 그러면서 막 바닥에서 울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지금 요시아는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조상들의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삐딱선을 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하는데 이미 다 시작이 됐는데 율법책을 보고 이제 정확하게 단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독핫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여기 역대하에는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나올 때 계속 사람의 이름만 쫙 나왔잖아요. 이게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다 하듯이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다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 가서 전해주시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큰일 났죠. 이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배가 딱 있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남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예언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수습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 다음에 30절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어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다 들으라 이거. 사람들 싹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요시아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여기 성경책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릴 적부터 주님을 섬겼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어릴 적부터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우상들을 깨트렸다 그랬죠. 우상타파.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을 모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대기서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다 그랬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요시야 시절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싹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요시야 때 마침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우상타파 이거.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것이 이제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쫙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사람들 앞에서 맺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맺었어요? 주님 앞에서 맺었어요. 사람들 이렇게 떼거리로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이따 우리가 우상 얘기할 거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천지에서 한번 사람들의 눈이 딱 뒤집히게 하는 게 그거라며. 네? KT 저기 뭐예요? 저기 저 킨텍스에서 저기서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한테 졸업장을 준대요.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났다. 이사야에서 끝났다. 아니면 지금 열왕기서 끝났다. 이제 좀 이따 끝날 건데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 끝날 때마다 학위수여식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끝난 다음에 졸업색 가운을 쫙 입히고 학위수여식을 하면서 학위증을 준대요. 근데 그게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킨텍스에 모여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정도가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뭘 준다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비주얼을 생각해 보세요. 비주얼. 10,000명만 모여도 엄청난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우상 앞에서 왕이 지킬 것을 언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신천지만 빠져있는 우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려요. 지킬 것을 딱 예약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앞에서 결단하고 예배 드려요. 우리 사회가 하도 민주화되고 좋은 사회가 돼서 예배 빨리 드리고 말지 뭐. 빨리빨리 드려, 예배. 그래, 교회에서 딱 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야외 예배 가면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이제 본게임 시작합시다. 예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배 목숨 걸잖아요, 지금. 근데 예배 앞에서 지금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역대하 3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장면을 위해서 8살 때부터 어떻게 돼요? 18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20살 이후가 될 때까지 모든 우상타파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까지도 다 포함된 다음에 그것을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엄중했던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 끌고 와서 여러분이 교회 뒤에서 소를 잡아야 됩니다. 잡고 공덕교회 뒤에서 소를 잡고 다 각을 뜨고 와가지고 저한테 피를 갖다 주면 나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태우고. 그게 과거의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뭐 요즘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신교회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니까 설교 들으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설교. 자기 소파에 반바지 입고 딱 다리 꼬고 앉아있다며 오늘 괜찮았네. 그래서 오늘 헌금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쭉. 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헌금 많아지면 또 헌금 많아졌다고 또 그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예배 제대로 들을까요? 교회 다니다가 한번 빠지더니 뭐 오늘 그 12시에 재밌는 거 하는데 그 영화나 좀 보고 나중에 좀 드리자. 그렇게 하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꼭 드려야 돼? 뭐 안 드려도 뭐 내 사는데 지장 없네. 예배 드리면 내가 벼락 떨어져갖고 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벼락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하 35장 1절 이하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3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다. 다 맡긴 거예요. 갓 사람들에게 맡긴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히스기야하고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왔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런 얘기예요. 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을 쓰도록 백성들에게 거저주었다. 거저주었다 그랬죠. 두 번째 8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을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여기 그냥 내놓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놓고 싶지 않은데 내놓은 것 같고 왕은 자원하여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도 자원하여 내놓았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과,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이제 종교학자인 나가자와 시니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경제 관념에 따라서 경제 법칙에 따라 가지고 헌금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구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법칙이 교환이라는 법칙이 있대요. 기억나실 겁니다. 교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전달되지 않을까요? 전달 안 되죠. 저 슈퍼마켓에서 요즘에는 직원한테 사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데서 이렇게 찍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감사합니다 얘기해도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증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면 그냥 받습니까? 받죠. 물론 주니까 받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선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줬을까? 그럼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경제의 법칙이 과거에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교환이라는 거는 없었고 증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었던 이유는 교환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다 증여였다는 거예요. 주었으면 받아야 됐고 자기가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면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갔다는 거죠. 지금은 선물이 오가잖아요. 선물이 오면 고마워서 우리가 딴 사람이 나한테 생일 선물 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때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상 증여예요. 이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받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햇빛이 쫙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를 주신다고 우리들한테 뭐 보답을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생명을 줬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모든 형태의 법칙은 무상증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여를 우리는 따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줄 때 제가 여태까지 내가 몇 번 선물을 줬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말이지 주지는 않아. 내가 밥을 몇 번 샀는데 말이야 받아먹기만 하고 주진 않아. 그럼 관계가 계속됩니까? 끊어집니까? 끊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 그런데 그것과 제일 유사하게 닮은 게 뭡니까? 지금같이 자원하여 내놓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1억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나한테 주시겠지. 그러면 1억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증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타종교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타종교 얘기.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금강경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아니 비슷하게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그 겐지스강 혹시 갔다 와보셨어요? 저는 안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래사장이 쫙 있대. 지저분한 강이라는데.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겐지스강에 모래 알 만큼 너희가 보시했다. 보시했다는 건 증여했다는 건 헌금했다. 그런데 내가 헌금했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헌금한 것이 아니다. 겐지스에 모래 알 만큼 니들이 헌금을 했어도 헌금했다는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원하여 내놨다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없애버리는 훈련.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든 말든 이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먼저 교회에서 어떤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헌금을 10억을 하셨대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3년 이상의 예산인데 10억을 막 헌금을 했대.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깐깐했어요. 그냥 사사건건 얘기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참다 보니까 교회에 좋은 점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딴 장로님이 그러면 뭐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한데 매주마다 와가지고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교회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럼 헌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예요. 자원하여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기쁨이라는 것들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의 유월절 제물에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찝찝하지만 내놨어요.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체가 다 막 다 내놓으니까 내놓은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가장 커다랗게 지켰다는 거예요. 커다랗게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자원하여 들었잖아요. 그래서 커진 거예요.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헌금만이 아니야. 뭐 헌금은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교묘하게 목사들이 헌금을 강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빨리 자원하여 내놔. 그래야 교회 부흥해. 막 이렇게끔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헌금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자기 나름대로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돈만이 아니라 뭐 돈은 이제 헌금이지만 자기 자신의 봉사, 기도 뭐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쪽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쭉 보니까 한 30살 때까지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20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역대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하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곧 요시아가 성전 전돈을 마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려고 나갔다. 갑자기 이렇게 쭉 해갖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기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저기 느고는 아시리아를 돕고자 출전했다. 근데 도왔는가 아니면 적이었는가 여기서도 내용이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고 그렇다면 왜 요시아는 느고와 싸였느냐.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밖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가. 여기서도 쭉 보면 그 21절에 느고 왕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대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시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여기 역대하에는 저기 아시리아를 치려고 했었고 열왕기하에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갔었고 근데 둘 다 잘은 모르지만 요시아가 어느 쪽에 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싸웠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을 두면 안 된다 그랬죠. 역대하에서 볼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1절에 줄을 쫙 걷지만 이집트 왕 느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당신이 막아서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찾아보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엘로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저쪽 왕을 치라 그랬다. 근데 왜 당신이 나를 막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엘로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 핫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야훼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핫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핫셈으로 읽었던 거예요. 써 있기는 엘로힘으로 써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엘로힘 곧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치라고. 근데 누가 막았었어요? 요시아가 막았었어요. 요시아가 막았으니까 막 여기서도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에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 변장하면서까지 간 거예요. 이 안에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한테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요시아가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대립관계 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야 돼. 그리고 유대인한테만 계시를 보내주셔야 돼. 근데 이방인한테 계시를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잘해줘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돼.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지만. 이거는 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일 끝부분에 이런 형태의 생각들 안에서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서는. 똑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읽고 오늘 좀 이따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죠? 근데 훌륭한 왕이었어도 100%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100% 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학의 언어인데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경책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다. 아니면 난 철저하게 다 이루면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서도 심판 때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지만 이 영광내라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니까 주님 백 믿고 올라간다. 그게 기독교인의 심정이잖아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 왕은 훌륭했지만 다윗도 훌륭했지만 특별히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죠, 취하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할 때 그 우리아 얘기 안 해요. 뭔 얘기하냐면 인구조사 얘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뭐냐면 전쟁하려고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했다고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잖아요. 다윗도 완전하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아 왕도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도 삐딱선을 중간에 탔죠. 저번 시간에, 그죠? 자기가 교만해져서 삐딱선 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요시아 왕 발끝에도 못 쫓아가지만 요시아 왕도 잘못했다. 다윗도 잘못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에 톨스토이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톨스토이 우리 장로님들 읽으시는 거. 요즘에 참여들을 잘 안 하시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에 죄인이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들려서 다윗이 넌 여기 못 들어온다.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당신 밧세바를 겁탈하지 않았느냐. 당신 부하 우리아를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잠해졌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서 너 여기 못 들어와. 딱 이러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냐. 당신도 그러면서도 천국에 올라갔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느냐.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요한 전통이니까 동방정교회가 요한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딱 들리면서 넌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누굴 받아주겠냐. 그래서 열렸다. 천국은 사랑으로 들어간다. 다 우리가 무슨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요시아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져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저 우상, 4가지 우상을 얘기할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로마서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뭐 서양의 철학은 기독교 신학이 없이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영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다. 이것이 이제 형상으로 바꿔놓은 거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썩어 없어져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어저께 들었던 생각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어저께 있었던 거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생각을 했나? 몇 가지 생각 안 나잖아요. 다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은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내가 삐딱선 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살펴보면 뭡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가지 우상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종족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다 그래갖고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처음에 종족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 종족의 관점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딱 본 다음에 내가 막 시상이 떠오르는데 그 시상을 우리 집 강아지도 시상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해가 져요. 갑자기 이제 서해 바다로 우리가 좀 있다가 수련회를 갈 건데 수련회를 쭉 가다가 쭉 보니까 갑자기 해가 서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불타오르죠. 멋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개들과 옆에 있는 소들과 새들도 저걸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네. 지금도 좀 이따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매미가 옵니다. 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왔구나. 참 여름이 싱그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매미는 왜 울까요? 매미는 왜 우니까? 우리 보러 시상이 떠오르라고 매미가 우는 거예요? 아니? 짝짓기 하려고. 그건 매미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종족의 우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지구를 다 파헤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름에 지금 3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32도까지만 올라가도 덥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더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빙하도 다 녹는다며 남쪽, 북쪽 다. 이게 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종족의 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와서 같이 살고 더불어 사는 것. 요즘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종족의 우상에서 파생된 건 뭐냐면 동굴의 우상이에요. 다 여기서 그 다음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을 딱 보면 이건 어떤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게 보입니까? 우물만하게 보이잖아요. 동굴 안에서 사람이 동굴 밖을 쳐다보면 세상이 얼마만해 보여요? 동굴만하게 보여요. 동굴에 자기 관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정치하는 인간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때에 따라 생각이 계속 바뀌니까 사람들 생각들 이용하고 갈라치기 한 다음에 자기 당선되면 되니까. 좀 이 사람들이 좀 대의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의를 못 가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은 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여기 모순이라고 표현했는데 모순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겁니까?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방패하고 창하고 같이 선전을 하는데 자기 창을 갑자기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다네. 다 뚫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방패를 딱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창이 다 들어올지라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사꾼은 파는 게 우선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물건이 진짜 좋은가 나쁜가를 구분할 수 없이 그냥 막 저 남대문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박수.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한테 가자. 예? 그럼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은 좋아 보이고.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 중에서도 꽝 잡는 게 매래.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크게 키우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공덕교회만 막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수천 명의 교회를 키우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왕이 됩니다, 왕. 진짜로. 그래갖고 지금 대형 교회 목사들 다 그랬었잖아요. 김홍도 목사는 저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야? 금남교회 요번에 남성교회 수련회 장로님 가실 거예요? 못 가세요? 뭐 근데 그때 차 타고 지나가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금남교회 딱 지나가시면 우리 교회 그 한 공감할 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남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김홍도. 김홍도 목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담임 목사 김홍도입니다. 그건 못 치워요. 죽은 다음에도 집권하고 있습니다. 왜? 예?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그럼 김홍도 목사가 그럼 뭐 때문에 저랬을까? 뭐 한번 그분이 과거에 쓴 막 그 선교한다고 불기둥인가? 그런 그거 읽어보셨어요 혹시 설교집? 근데 뭐 이렇게 거기서 뭐 특이한 게 있나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근본주의,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해서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최고의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슨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예수님도 시장의 우상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다 모이고 말이지. 군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이고 그러면 빌라도가 꿈이라도 꿨을 것 같아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바라바를 살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살리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살리라니까 바라바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바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종족의 우상에 빠지고 동굴의 우상에 빠지고 종족의 우상에 빠지고 시장의 우상에 빠지고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여기서 아까 제가 김지미 얘기했잖아요. 주인공은 늘 선해 보이고 주인공 중심으로 드라마는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중심이 되려고 누가 되려고 그래요?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성교회 뭐예요? 저기 영성 집회할 때 사람들 얼굴 쫙 써 있대. 그 얼굴을 디밀면서 죄송합니다. 얼굴 디밀면서 얼굴을 내놓고 막 그러면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나의 얼굴이 중심이 되고 싶다. 정치인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한다는 사람 다 뭐예요? 자기가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얼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간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자기가 얼굴을 딱 내놓으면 자기 얼굴 다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주인공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지민은 어떻게 보입니까? 선해 보이고 강도를 저질른 예쁜 여자는 선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상이 딴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요시아가 어떤 우상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저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 얘기해야 돼. 근데 왜 저 사람한테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변장까지 해가지고 앞에 나가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이 우상에 빠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제가 보면 지구가 멸망 직전인데도 경제 개발을 계속 칭송하고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또 만들고 요즘에 막장 드라마라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옛날에 그래도 주인공은 좀 인격적이기도 하고 말이라도 선하게 하고 좀 그랬었는데 요즘 드라마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말도 아주 그냥 아주 상대방 가슴에 그냥 못 박히는 말만 하고. 자,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로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시키고 자기는 극단적으로 선하다고 얘기해놓고 사람들한테 선동해서 전쟁 일으키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장의 우상 비슷하게 시장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메시지는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과 크기에만 얘기하죠. 크면 다 오케이, 작으면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문제 있고 목사도 문제 있고, 그리고 크면은 교회도 오케이, 목사도 오케이, 다 오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뭐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저번에 어디 보니까 뭐 누가 딱 데모하는데 어떤 중이에요, 중이 그런데 데모하면서 나와 있대. 앞에 표현이 뭐냐면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빨갱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 빨갱이야. 다 죽여도 돼요? 나도 앞에 가면 잘못하면 죽어. 맞아 죽을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다 이런 우상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나무를 깎아놓고 비나이다 하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 여기서 딱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의 범위에 고정돼서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따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얘기를 마칠게요. 저도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난다 그러고 항상 끝내는 시간은 12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김도학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장로님들한테도 보내드렸고 책 읽기 하는 분들한테도 보내줬는데 좀 1시간 한 반 정도 되죠. 1시간 반 정도 되나? 꽤 길어요. 근데 긴데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그 내용은 뭐냐면 유전자 진화론이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명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믿는 것은 끝났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심장병 전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디서 병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용시키는 약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도킨스도 알고 있고 막 이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전자 진화론을 통해 갖고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다 똑같은 질병에 다 걸려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진화에는 목적이 있대요. 진화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거 뭐 신학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신학이 아니라 진화 자체는 적응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이 있다. 자기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목적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과학은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신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에도 우리가 문을 닫아놔서는 안 된다.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학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쪽까지 갔어요, 과학은. 여기에서 신학이 나올 때는 그럼 신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목소리에 다 열려있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이야기까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자꾸. 근데 옛날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와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는 내 얘기고 저 사람의 얘기는 이렇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데까지 왔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 좀 같이 읽으면서 책도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죠? 큰 교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난리 났다면서 막 그냥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 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여기서도 잘 모르고. 요시야가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책도 이렇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방식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자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까지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과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 한계가 있다. 근데 특별히 이 한계는 나름대로의 우상을 타파한다 그랬지만 자기도 역시 우상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했다.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기 자신의 어떤 범위와 세계관 안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맞다고 보지 말고 항상 열어놓고 남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없죠? 예,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요시야도 단점이 있었고 다윗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는 성경책 안에서 포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못된 임금도 썼죠. 성경책 안에 다. 성경 안에 그 사람의 이름도 다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없다고 믿고 혹시 광고나 뭐 그런 말씀 있습니까? 수련회 계속 강조하지만 수련회 가서 뭐 우리가 뭐 특이하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바다 쳐다보면서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고 또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 또 친해지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련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갔다 와서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어릴 때부터 열심히 따랐던 요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쳐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